오늘 그 찬양대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왜 좋느냐? 아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던 분들이 좀 보여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그 가도기적인 그러한 시대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장로가 12지파에 있는 모든 장로가 다 모여서 라메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구를 들은 사무엘이 기가 찹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다스려 왔는데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기가 찹니다. 사무엘이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어서 왕정 제도에는 이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이 장로들이 끄떡을 안 합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여기 보면 3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뇌물을 받고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장로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되었을 때 이 장로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되었다. 우리도 이제 저 이방 나라처럼 잘 살 수 있다. 저 이방 나라처럼 부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기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주장,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과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올시다. 이들이 원하는 왕정 제도 끝은 그렇게 원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그들의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세웠던 그 왕정 제도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혹 지루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오전 예배, 그다음 오늘처럼 오후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그다음 새벽 기도회. 예배만 그냥 주일에 몇 개가 있죠. 직분자 맡으신 분들은 참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수요 예배 안 나가면 눈치 보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음은 단데가 몸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예배가 정말 귀찮고 힘들고 적당히 예배 드려도 되는데 좀 쉬어가면서 정말 예배 드려가기 싫을 때 그냥 하루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가야 되는 그런 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습니다. 오늘 그냥 늘어지는 게 오늘 한 주만 제가 쉬겠습니다. 어머니,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어머니가 뭐라 대답하죠? 야, 네가 목사인데 네가 그러면 되나? 이러죠. 아니,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몸이 천근만근 무너지고요. 오늘 하루는 딱 쉬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고 똑같습니다. 왜 그런 적 없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진짜 예배 들어가기 싫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가시는 분들이 한 번씩 가다가 정말 가기 싫다. 몸이 천근만근이다. 그거 이기고 놓으시면요, 은혜 받습니다. 마귀가요, 어떻게 하는지 하면 너 거 가면 오늘 은혜 받아. 어떻게 하는지 내려앉혀야 돼. 그러면요, 그렇게 마음을 심어줍니다. 힘들게 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게 되면, 일부 설교하게 되면, 이제 설교 제목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부교육자니까 어떤 분이 오셨나 하고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우리 이 성도님들의 어떤 행편이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딱 들으면, 야, 저 말씀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 집사님 들어야 은혜 받는데 하고 딱 돌아보면 그 집사님은 그 주에 안 왔습니다. 딱 안 옵니다. 딱 안 오더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설교 빠집니다. 당연히 빠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하나님께 복 받고요. 그걸 이겨내야 마릅니다. 내가 힘든 게 더 기간이 단축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준다 해서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내 삶은 변한 것 없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복 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돌아보자 싶어서 쭉 돌아보니까 눈을 씻고 봐도 복 받은 건 없는 것 같고, 이래가 되겠나?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복 받은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냥 이참에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한번 해볼까? 똑같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길로 가는 순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의 왕정 제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것처럼 훨씬 더 믿음직하고 훨씬 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울 왕 때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까지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억될 만한 선하고 어려운 왕은 몇 명 없습니다. 여러분, 5손가락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역사서가 쭉 나와 있는 역사서가 많이 있는데 그 역사서 중에 열왕기상 하에 있는 것만 봐도 그 왕들이 죽을 때 기록해 놓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죽고 나서 기록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는 수식으로 왕들의 악행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을 행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원하는 왕정 제도의 끝은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는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슬럼프가 옵니다. 어떻게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의 신앙에도 위기가 옵니다. 우리의 신앙이도 흔들립니다. 그러면 눈 딱 감고 누구나 한 번 할 수 있는 거 딱 한 번만 딱 하자.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가 그렇게 가보자 하고 그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조선생 어찌 그래 잘합니까? 내가 가봤거든요. 제가 가봤습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딱 해보자. 한 번만. 그런데 한 번이 두 번 되고요. 두 번이 세 번 되고요. 세 번이 네 번 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틀리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 틀리고. 틀릴 때까지 모른다니까요. 다 틀릴 때까지 모릅니다. 틀릴 때까지. 다 틀리고 나면 이제 그때서 이제 깨닫는 거죠. 우리가 세상 끝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렇게 안 흔들리려고 항상 예배에 충실하게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해보니까 뭐 5년이고 10년이고 뭐 또 그대로더라. 뭐 교회 한 번씩 빠져도 괜찮고 괜찮죠. 아무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괜찮고 덤덤하게 가는 겁니다. 덤덤하게.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참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반 딱 그래가지고 종교생활 비슷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안으로 발을 들여야 됩니다.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요. 그래야 내 기쁨이 찾아오고요. 그렇게 살면요 내 삶이 활기가 차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요.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안 살아도 뭐 덤덤하게 살아도 뭐 아무 문제 없던데요. 뭐 없죠. 믿음 생활 하려고 딱 요시 딱 하는 순간요. 진짜 믿음 생활 하려고 딱 마음 먹고 요시 딱 하면 내 삶에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오느냐?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먼저 터집니다. 잡으려고. 마귀가 그러대요. 마귀가 화살을 딱 가지고 야 죽은 사슴 쏘는 거 봤냐? 살아 뛰어가는 사슴 쏘아야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면 분명히 발목 잡습니다. 있습니다. 발목 잡습니다.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믿음생활 목숨 걸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몸이 천근만근 될 때도 주여 하고 기어서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야 내가 삽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싹 살아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방 민족들의 그 왕권 제도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12지파, 이 12지파 중심이다 보니까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뭘 일을 하려고 해도 효율적이 못하다는 거죠. 자기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무엘에 가가지고 왕을 세워주십시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간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만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한다는 거죠. 우리만 없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생각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효율적으로 보이고 더 탁월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것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부족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시편 23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다가 하나 더 붙입니다. 2절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건 못 믿거든요. 그걸 갖다 생각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나 자신을 냉철하게 살피고 혹시 제가 있다 그러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회개는 미루면 안 됩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이 이제 망해가는 순간에 이걸 몰랐던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왜 우리가 망하느냐? 자기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냐? 아니죠. 우리 때문에. 왜 우리가 힘드냐?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지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페이지 수는 280페이지, 280페이지 구약성경. 이걸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8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복하고 저주를 딱 놔뒀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잡으면 복인데. 생일잔치 할 때 애들, 백일생자한테 갖다 놓고 지분 짓게 만들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딱 놔두고 뭐 집을래? 그런데 왜 엉뚱 데로 갈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좋은 대로 세상 것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믿으면 안 되고 가슴으로 믿어야 되고, 그렇게 가슴으로 믿는 삶은 실천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머리만 믿고 말로만 믿으니까 순종을 못하고, 머리로만 믿으니까 능력이 없고, 머리로만 믿으니까 늘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지 마십시오. 내 가슴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복 받는 줄 믿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요나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다시스로 갑니다. 폭풍을 만나죠. 그때 요나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요나의 솔직한 고백, 이런 고백이 나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엉뚱한 사람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요산 주이소. 걔가 지 뜻대로 지 한번 해볼기로 가서 다 털어먹고 거지대가 돌아왔는데 거지된 게 누구 탓입니까? 아버지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다, 여러분. 자기 탓입니다.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즉시 회개로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다른 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즉시 회개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중심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백성들의 요구를 전해드린 하나님이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누가 우리의 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왕으로 모시고요, 자식을 왕으로 모시고요, 명예를 왕으로 모시고 권력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왕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나를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왕이 되면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그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면 물질이 여러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해 우리 구남교회 표처럼 구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의 믿음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살피며 또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여 오늘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